사랑하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집사님 목사님 좀 봐봐. 눈을 마주쳐야 돼. 그래요. 오늘 이제 날씨가 지금은 좀 해가 떴나요? 해 났어요? 그래요. 아침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안 나고 그래서 근데 이런 날이 안개도 좀 살짝 끼고 이런 날이 낮에는 또 이렇게 뜨겁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간에 건강관리 잘 하셔. 다리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좀 괜찮았어? 그렇게 사진 찍어보니까 잘 붙어갔는데. 오 그래요? 아유 그래. 지금 풀었잖아요. 근데 그래요.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면 자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마음도 변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되고 대부분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지 아세요? 자기 성질이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 성질이 살아있고 삐지기 잘하고 또 상처 잘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잘 변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상처도 다 치유받고 이러면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상처가 잘 치유받으면 자기 성질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장막이라는 게 뭘까? 장막이라는 게 뭘까? 장막이라는 게 뭘까? 사실 장막이라는 것은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내부의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이렇게 딱 가리고 또 막아내는 어떤 그런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화 같은 거죠. 지금도 보면 이 교회 안에 밖에서 이제 교회 안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장막이 되어진 것인데, 근데 이제 구약에서 장막은 뭐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안에 사실상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던 곳, 그것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보면은 이 장막을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 그렇죠?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런 이단들이 지네들이 이렇게 성경이 좋은 말이 있으면 다 가져다 써. 그럼 또 교회에서는요 그 말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쓰는 말이야. 그런데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용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 성경을 잘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여기 이단들이 쓴다고 이거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그냥 사용하면서 이 성도들한테 안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가장 원론적인 장막은 뭐냐면 이게 집과 같은 거, 텐트, 집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장막이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야? 이 육신도 사실상은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막. 이 육신도.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면, 마음이 담겨져 있고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이 우리의 육신도 장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때요? 마냥 뭐 즐겁기만 하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마냥 또 괴롭기만 해?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 네. 두 개가 같이 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란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다. 삶 속에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뭐예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뒤엉켜져서 우리가 슬프기도 했다, 즐거워도 했다, 기쁘기도 했다, 노엽기도 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요 사실상 그 지나온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지나온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쉬워해요. 그 삶 자체를.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거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쉬움이 우리한테는 있고 또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상 이 기대감과 동시에 그런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뒤엉켜지면서 기대감에는 뭐가 있냐면 함께 있는 게 두려움. 그러니까 기대감과 두려움이 우리는 함께 있어요. 왜? 미래는 아직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니까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그런 우리의 꿈꾸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 안에는 그렇게 희노애락이라는 게 막 뒤엉켜져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기억들이 있는데 아쉬운 기억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전의식과 같아요. 전의식. 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잖아요.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도 위에 이게 파도 표면에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물이 하나 있으면 이 구조물이 보였다 안 보였다 물에 잠겼다 드러났다 잠겼다 드러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쉬웠던 기억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이 기억들이 되살아나요. 기억들이 되살아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드러나는 거야.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전의식과 같은 거야. 출렁출렁거리면서 기억났다, 기억 안 났다. 기억 안 나는 거는 내가 그게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억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작동되어지면 또 기억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 뭐냐면 어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그 기억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미래에 어떤 그런 두려움들, 아쉬움들이 뒤엉켜져서 우리는 희노애락의 어떤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사실은요, 인간들의 한계에서 오는 인간들의 정말 애달픔의 어떤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가 다 사실은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계. 응? 젊어서 아무리 잘나고, 뭐, 똑똑하고, 뭐, 나르는 새를 잡고 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그 기억력에서 가물가물해지고, 나이가 들면 또,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이런 연약함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마음이 있으면 우리 육신은 그 마음의 장막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마음 안에 이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을 쏙 집어넣자는 거야. 하나님을 쏙 집어넣어야 돼. 마음 안에다.
에? 하나님을 쏙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잖아. 에? 그럼 내 육신이 뭐가 돼?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 내 마음 안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응? 이 몸뚱아리는 이제 성전의 벽이 되는 거고, 벽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이상한 데 가서 막 전 보고 미신 믿고 막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쉽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두려우면 제일 많이 쫓아가는 데가 어딘지 알아? 네? 전 보는데 사람들이 전 보는데 쫓아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야?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다만 이단들 쫓아가요. 이단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필요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치는 어떤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입맛에 딱딱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이렇게 잘 빠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안에 그 하나님. 근데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셔? 역할관계적 의미에서 보면 이 시대의 하나님은 뭐야? 성령님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그 장막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막을 무엇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장막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장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자적 그런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금도 이 건물이 뭐야?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야. 예배당. 교회는 뭐야? 그 안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체. 이 교회의 본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어. 우리는 성육신에서 오신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장막적 의미로, 장막의 의미로 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정확한 명칭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은 주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 나오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전히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에요. 마치 구약 그 성전에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세워서 그 지성소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뜻인 거야. 모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으면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 말씀 따라서 사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구약에서는 뭐야? 제사장들이 손으로 지은 그 장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근데 이제는 뭐야? 손으로 짓지 않은 것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사실상 우리가 온전한 그런 장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장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뭐 이상하게 무슨 뭐 증거, 장막, 성전 이러면서 뭐 떠들고 이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막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주님으로서 내주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따라가는 삶의 장막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이제 다 역사를 하시고 세상에 다 역사를 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좀 예비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신학자들은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해요.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지금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장막을 얘기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그 흠없는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전가하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궤에 뿌리고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창조에 속한 그런 속죄라는 거예요. 창조에.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그런 장막이 되어져야 되고, 이 장막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자 하는 것으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 우리가 이것이 온전한 그런 장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이유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내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이 모든 사망을 다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장막이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장막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한을 다한 후에 예비하러 가신 그 천국의 본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의 그런 장막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11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성소의 장막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한 장막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예수님을 항상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성전은. 그것이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석. 우리가 반석이 되는 거야. 응? 우리가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뭐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제 이걸 또 너무 또 뭐 이렇게 고상하게 또 과대평가해가지고 뭐 바울이 우리 기독교의 반석이다 뭐 이제 이런 그 말도 맞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정확하게 말씀드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반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반석과 같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석 자체가 무슨 그 독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신앙적 어떤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과 같은,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성경은 지으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말이야, 배신하고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배신하고 말이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귀에 쏠긋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보면 대부분이 다 수평이동을 해요. 교회가 다. 수평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는 거죠. 맞는 교회야 찾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 좀 있지만 문화적이고 조금 더 자기 신앙생활 좀 고상하게 해줄 것 같은 곳, 이런 곳들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헌신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석과 같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좋은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은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다 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반석이 되줘야 된다. 반석이.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벌써 오늘 마치네. 여러분들의 그 삶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내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 예수님을 너도 믿고 나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형제인 거예요. 관계적 의미에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슬픔과 노여움을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할 거예요. 내 바깥에서는 세상의 환경에 따라 막 태풍이 치고 힘든 일이 막 생기고 걱정, 근심거리가 막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요동치는 파도를 나무라시고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이쁘게 잘 하시고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뭐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무슨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샀어 그럼 좋은 옷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빴어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와서 싸우려고 여기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온 목적은 딱 그거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숙한 우리 주암교회 교인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